이 주일이 첫 번째 주일이기 때문에 이 주일을 첫 번째 주일날 우리의 모든 출발이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나고 주님의 살과 피로 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에 참여하실 때 우리가 첫 번째 이 예배를 시작할 때에 주님께서 신부들에게 언약갱신을 하러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언약이 재갱신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것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에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선생님.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모였을 때 그 시간이 주님과 보내는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주님께서 갑자기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셔서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살이다. 그리고 식후에 또 잔을 들이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피다. 아담이 하와를 주님께서 갈빗대로 지으셨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했죠. 자기의 신부를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밤에 제자들에게 그러는 것은 너희들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나의 신부다. 이거를 받아 마시라. 제자들이 그거를 받아 마셨습니다. 이 받아 마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혼한 처녀에게 신랑이 신부 앞에 잔을 따릅니다. 신부 앞에 잔을, 이거는 작은 잔인데요. 그때는 큰 잔이었겠죠. 큰 잔을 따릅니다. 따라서 신부 앞에 놔요. 그러면 신부가 받아 마신다면 당신은 나의 신랑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정혼식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정혼식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려갈 것이다. 영원한 자기 집, 살 집, 신랑과 함께 살 집으로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잔을 마실 때 주님, 저는 당신의 신부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정혼 예식이 체결됐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시 와서 영원한 젖소로 데려가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예식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사랑하는 초대교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신부로서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때 마실 때에 주님, 단순히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나의 신랑입니다.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나를 그리로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나를 주님 내어드립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시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언약이 갱신되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세요.
사랑의 주님, 저를 안아주시고 이 연약한 저를 영원한 창조주 당신의 신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원한 신부로서 이 마음과 사랑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신랑이 나를 이끌어갈 때까지 정결하며 거룩하며 신랑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주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에게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신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지성소와 같은 신방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 곧 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맡깁니다. 이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오니 영원히 주의 이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송축하리.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 네, 읽어주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자리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꼭 해야 할 일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관심이 성도들이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느끼세요? 저도 관심이 많고요. 만나는 분들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도 말씀하시고 성도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들이 무르익는 시기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건 조금 이상한 눈으로 그런 눈빛으로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성경을 보더라도 이 성경을 보니까 마지막 때에 이렇게 포커스가 다 돼 있어요. 주님께서요, 2000년 전에 공생애를 하실 때에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제자들도 궁금해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그 나라가 임할 때에 어떤가요? 제자들도 주님 앞에 그런 물음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야, 너희들 알 바 아니다 라고 무안을 주시지 않고 그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여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들었던 제자들은요, 자기 시기에 주님께서 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를 헬라말로 파루시라라, 파루시아. 파루시아는 뭐냐면 주님이 강림하신다 라고 하는 걸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성경에 쓴 저자들도 주님의 때가 곧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을 주의 날, 하나님의 때, 재림의 때, 강림의 때,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제가 아까 강림과 재림이 다르다 그랬죠? 강림은 공중에서 임하는 것, 재림은 지상으로 임하는 것을 재림하는 것. 주님께서는 3번 오시는 게 아니에요. 공중으로 가서 그 자신의 신부들을 드리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세컨드 커밍이죠.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마태복음 24장이 대표적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이군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큰 지진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서 온역은 뭐냐면은 전염병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코로나와 같은 그런 것들이 마지막 시대에는 처처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날의 시대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날의 시대를 주님께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에 있냐면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도적같이 있는 거죠. 갑자기 만드는 거지. 그러면은 도적같이 임하니까 우리는 알 수 없을까요?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도적같이 임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믿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노아의 때와 같이 갑자기 임하는 거죠. 그런데 노아와 8 식구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갑자기 임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린 것입니다. 오랜 기간에 걸린 것. 우리는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때 나오실까? 오랜 기간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갑자기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때와 그 시, 몇 날 며칠 이런 것은 아버지의 소관이라 했어요. 아들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도둑같이 임하고 이 시기를 우리가 징조를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알려주신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22절에 보면 이날들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는 날이 징벌의 날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징벌의 날. 이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심판의 날 이런 것이 다 같은 말인데요. 그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대재앙이 되는 거예요. 쓰나미나 지진이나 이런 것이 대재앙이 아니고 진짜 대재앙은요,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심판의 주로 오실 때가 대재앙인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운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을 준비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 갈았기 때문에 그 날이 대재앙의 날이 아닌 것입니다. 그 주님의 날을 사모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어요. 목숨을 죽고 그리고 동굴로 숨고 먹을 것이 없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주의 날을 사모하면서 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을까 봐 두렵지 않아요? 그죠? 망하는 거 아닌가? 내 목숨을 빼앗기는 것, 이런 것 제일 두렵죠.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가져가는 것, 이런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산을 빼앗겼죠. 가족들 모든 생계의 모든 것들을 빼앗겼죠. 더 빼앗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목숨이었어요. 그런데 목숨을 빼앗기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사람은 뭐라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윈 형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중국의 가정교회에서 있는. 거기에 보면 윈 형제와 그 중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표현하기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어디에 속해 있다? 그 책 제목처럼 하늘에 속해 있다. 우리에 있는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이 끝이에요. 세상에 목숨을 내면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 속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위협해도
통하지 않고 빼앗아도 통하지 않고 어떤 것으로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이 끝장에 이 사람들은 톱을 켜기도 하고 켜는 그런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 말로 하면은요, 세상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세상보다 훨씬 더 큰 거죠. 우리가 거할 나라는 세상에 속한 작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그것을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고요. 사도들도 말했어요. 제가 그것을 3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주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주 말씀하시는데 3가지. 첫 번째,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라. 주님께서는요,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을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계속 깨어있으라. 그날이 가까울수록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우리 전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인자 앞에 바로 서도록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히브리서에서도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서는 그것도 읽어주실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네,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요, 그 날을 약속을 주님께 받았어요. 근데 약속을 끝까지 받지 못하고 순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해도 약속을 우리가 오늘 약속을 받지 못해도 그날 보기를 사모하면서 순교한 거예요. 목숨을 드린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주님의 때가 자기들 가운데 임할 줄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이 오지 않았어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약속을 하면 약속은 이루어져야죠. 주님께서 이것을 했는데 근데 받지 않아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제가 그 비결을 알았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끝난다라면 약속을 받지 않으면 한마디로 꽝이죠. 꽝.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니까 약속을 받지 않아도 괜찮다.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사가 뭐라고요?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십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도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계속 마지막 때처럼 살아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이 만약에 마지막 날이다 라고 하면 박수 치세요. 너무 기쁘고 근데 내일이 있고 내년이 있고 10년 후가 있다면 마음이 달라지겠죠. 그죠? 노아의 때는 왜 집을 짓는 것이 헛수고라고 얘기했냐면 집을 짓는 건 언제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겁니까? 내일을 위해서 짓는 게 아니잖아요. 5년, 10년 내가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리라 라고 하는 예상을 하고 집을 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때 노아가
그것을 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라고 하는 건 다 재테크하는 것, 미래를 예비하는 것, 비즈니스하는 것, 자기가 살 집을 예비하는 것.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근데 그것이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이 아주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인사냐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라고 하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예배라면 마음이 달라지겠죠?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면 마음이 달라지겠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식사라면 그것이 또 달라질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렇죠. 유대인들이 우리하고 좀 복장이 좀 다르죠. 다르지 않나요? 유대인들, 우리 LA에 사니까 유대인들을 비교적 많이 보잖아요. 저기 베벌리힐스, 저기 웨스트 쪽으로 가보면 유대인들을 촌이해갖고,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그쪽에 왔을 때, 긴 모자도 쓰고요. 이렇게 빵떡 모자도 쓰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유대인 랍비 집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제가 랍비 집을 방문해갖고 했는데, 그 메주사라고 그 문에 들어갈 때 거기다 말씀이 쓰여 있는 거를 키스를 하고, 그리고 들어가고, 그리고 이런 옷깃에다가도 말씀이 다 쓰여져 있어요. 머리에도 썼고, 여기를 또 기릅니다. 이렇게. 기르는 것. 그리고 옷 술단이 또 있어요.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들 길거리에 갈 때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의미, 제가 그냥 길어지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키파입니다. 키파. 머리에다 뭐를 쓰죠, 유대인들. 우리 자주 보죠. 유대인들을 보면 키파를 이렇게 씁니다. 저도 이 키파를 유대인에게 선물 받은 적이 있어요. 결혼식 때에 선물을 이 키파를 줍니다. 조금 좋은 거는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좀 떨어지는 거는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요. 누구든지 이 통곡의 벽이거든요. 통곡의 벽 앞에서는 키파를 써야 됩니다. 키파가 무슨 의미일까요? 키파가 왜 쓸까요? 모자를. 제가 그거를 알았어요. 이게 그 키파의 의미는 키파가 남자들만 쓰는데요. 이 위에다가 딱 해갖고 핀으로 고정시킵니다. 그래갖고 딱 일하대도 떨어지지 않고. 키파는 내 위에 전능하신 분이 계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 위에 전능하신 분이 계시다. 만약에 그냥 안 쓰고 다니는 것과 키파를 쓰면서 다니는 것과는 다르겠죠. 의식이 다른 것입니다. 내 위에 전능하신 분이 눈동자같이 나를 보고 계시다 라고 하면은 그거라는 거죠. 그걸 보이는 시각효과라 그래요. 말씀을 옷단술에다 달고 어떤 것을 상징을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옷깃을 여미면서 다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마라나타 하면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깨어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깨어있는 거, 잠 안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 안 자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데 어디에 깨어있냐면 주의 마지막 날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임할 날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그토록 성도들에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깨어있습니까? 아멘. 날마다 깨어있어요. 오면은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나를 데려갈 것입니다. 그 감격과 사랑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그 25장 13절과 12절 13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처녀 비유죠. 처녀들이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목회자로서 임종의 순간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임종할 때에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준비 없이 갑자기 임한 사람들이 있어요. 준비를 안 하는 거. 사람이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늙어서 좀 힘이 좀 빠진 상태에서 많은 분을 데려가시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이 뭐냐면 힘을 빼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찬스들을 주님께서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젊었을 때는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이런 것들 하고 그거를 조금 줄이고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고 나이가 들면은 눈도 조금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보는 걸 눈이 어두워지면 세상에 거 볼 것도 많고 뭐 갈 곳도 많고 그런데 조금 흐릿하게 보고 그렇지만 맑은 눈으로 영안을 열어서 주님을 맞이하라고 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저는 거기에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다리가 힘이 없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앉아서 주님 사랑해요. 그래갖고 기도하고 눈이 어두면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영안을 열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얼마나 복된 삶으로 우리가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하라고 하는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돌아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서라.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좀 마지막 때에 뭐 사람들이 더 많이 믿고 믿음이 견고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박성 교사님도 지금 때는 잘 가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믿음에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믿음에 있는 것들이 더 약해지고 라고 하는 것이 저는요. 그때 그렇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세상은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때로 시계는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시계가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시계가 찰칵 주님의 날이 임하면 그때에 호련히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조금 긴데요.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세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읽어주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아멘. 이런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오늘날의 시대가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예요. 사람들이 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지금 시대를 대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했냐면 마지막에 돌아서라. 이것을 뭐냐면은 차를 운전해가 유턴해라는 거예요. 유턴. 가던 길을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길을 가고 있었다면 육적인 삶을 살려고 그렇게 가고 있었다면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이런 것으로부터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애원하시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것으로부터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회개는 뭐냐면 제가 유턴이라 그러죠. 회개는 유턴이에요. 유턴. 성경에 보면은 그 가룟 유다가 그 목을 매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성경을 얘기해요. 후회하였더라. 후회하였어. 예수님을 판 것을 후회하고 그 은 30에 팔았잖아요. 그것을 제사장에다 갖다 주면서 내가 이거 한 거 후회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 다시 가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룟 유다가 회개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좀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약에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은 것을 회개를 하고 제사장들에다 갖다 던지고 목매달아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내가 이제 다시 사는 인생처럼 주님을 위해서 내 한 목숨을 드리겠다. 그렇게 하면서 12 제자들에게 하면서 했더라면 너는 틀렸어. 너는 끝이야. 너는 무슨 낯짝으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셨을지 않았을 것 같아. 받아들였을 것 같아. 그런데 그 대신에 마띠아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 삶을 세상에 있는 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괜히 그랬네. 후회는 뭐냐면 마음으로는 아유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걸 이렇게 했지만 삶으로는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똑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하지 않아요. 삶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돌아서지 않습니다. 운전대를 돌려야 돼요. 여호와께를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를 완전히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다시 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는요, 이 회개할 기회들을 우리들에게 여러 번 주십니다. 때때로는 장애물을 놓기도 해요. 때때로는 어떤 것을 스탑 사인으로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경찰을 불러요. 경찰이 세웁니다. 여러분 잘못 가고 막 있는데 경찰이 세우는 것, 그 사람이 사고로부터 방지할 수도 있잖아요. 때때로 인생에 있어서 스탑을 시켜요. 그런데 계속 가고 그걸 거절을 해요. 하나님의 사인도 거절합니다. 회개할 기회도 놓쳐버려요. 그러면 멸망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멸망으로 이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때때로 선지자들도 보내요.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정말 미디어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시대의 징조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요, 매 마지막 때에는요, 주님께서 통신이 모든 것이 다 통한다 그랬어요. 왜 통하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초대교회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든 주의 말씀이 온 족속 가운데에 증거되어야지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전 세계가요 하나의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요. 그죠? 전도 미전도 족속을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연구하고 그 전략을 써요. 미전도 족속이라면 여러분 나라 중에서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지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있어요? 있다 없다. 그 나라 가운데는 다 들어갔다고 통계가 나옵니다. 나라에 안 들어간 나라는 없어요. 근데 족속이라 했잖아요. 그 족속은 뭐냐면 나라 안에서도 언어가 얼마나 많으면요 100명이 쓰는 언어도 있대요. 100명만. 지구상에 그 언어는 100명만 써 지금. 근데 그 100명을 위해서 500명을 위해서 쓰는 거를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회도 있어요. 정말 그래요. 500명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성경 번역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단시간에 뚝딱 성경이 번역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 언어를 알아야 되고 이중 언어를 다 알아야 돼요. 원어로도 알아야 되고 그 나라 언어를 익히는데 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할 수 있을 정도로 하면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500명을 위해서 100명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 단체의 보고에 의하면 그 2014년 통계를 봤는데요. 미전도 족속이 몇 개였냐면 236개였어요. 미전도 족속이 236개. 뭐 100명이 쓰는 언어 뭐 이렇게 한 게. 그게 236개. 끝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근데 지금 그것도 몇 년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더 됐겠죠. 더 진행됐겠죠. 그러니까 지금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거의 성취된 것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땅 끝까지 간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러한 세대로부터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여기에는 악한 종이라 했습니다. 기다리는 종이 선한 종들이 있고요. 악한 종이 있어요. 악한 종들은 무엇을 했냐면 주인이 생각하기에 더디 오리라. 지금은 아닐 거야. 이때는 아니겠지. 뭐 한 100년 후에나 200년 후에나 이렇게 해갖고 뭐를 했냐면은 동료들을 때리며 뭐 세상에 막 그 사기도 치고 뭐 어떤 것들을 빼앗아서 또 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것입니다.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먹고 즐기는 거죠. 이 세상에 즐길 시간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시간이 이 사람들은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악한 종.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이키라. 돌아서라. 가던 길을 멈춰라. 그리고 나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육적인 길을 가고 우리가 세상에 즐기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락한 노후요. 행복하는 것이요. 그리고 잘 사는 것이요. 편안한 것이요. 또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것이 다 목표 아닙니까? 왜 돈 법니까?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우리의 목표는 그것이 되면은 악한 종들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시계가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들 시계를 보면서 이 시계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가? 마지막 때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종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께서요, 무장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장하라. 좀 무서운 말이죠. 무장하고 있어라. 그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신부의 모습이 있어요. 신부. 신부는 뭐냐면 드레스를 입고 아주 정결하게 단장을 하고 그런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신부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은요, 그것은 다른 표현은 또 전사, warrior 이런 표현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사뭇 다르죠. 저는 이것을요, 내적으로는 성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 외적으로는 세상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주님의 백성들을 거역하는 것과 싸우는 전사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우리 전도사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죠? 특전사. 예, 우리 전사님이 특전사래요. 군인 중에서도 아주 그 훈련을 잘 받은 훈련도 저는 한국에서 논산훈련소에서 갔는데요. 논산훈련소에 가면 뭐를 시키냐면 처음에 시키는 게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이거를 시킵니다. 이렇게 가면서 나는 군인들이 왜 이거를 시키나? 총은요 나중에 쏴요. 총을 그냥 쏘게 하지 않습니다. 총을 한 번 쏠라면요, 우리 박 시장님 기억하세요? 총을 쏠라면 얼마나 훈련을 시키고 몸에 힘을 다 빼는지 몰라요. 다 빼고 훈련해 기진맥진해 갖고 총을 쏴요. 왜냐하면 막 자기 열심으로 막 힘이 들어가고 막 하면은 사고가 난대. 수류탄을 던지는데 수류탄을 한 번 던지기 위해서 얼마나 빡세게 훈련을 하고 모든 거냐 저기를 했다가 그냥 막 힘을 기운을 다 빼고 그래갖고 딱 했을 때 수류탄을 해요. 연습을 엄청나게 시킵니다. 우리 믿음의 전사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논산훈련소에 갓 입대한 사람도 군인이에요. 그죠? 그 사람도 군인이에요. 전사님처럼 특전사가 된 그 군인도 군인입니다. 군인은 군인인데 다른 거죠. 군인의 모습도 다르고요. 걷는 모습도 다르고요. 훈련도 다르고 싸움도 달라요. 그래서 최정예 부대가 있는 것입니다. 최정예 부대하고 오합지졸액은 달라요. 그 오합지졸을 뭐라 하냐면 당나라 군대라 그래요. 당나라 군대. 왜 그 얘기가 왜 생겼는지 그 근원을 보니까 옛날에 신라를 돕기 위해서 당나라 군대가 왔대요. 당나라 군대가 남이 땅에 백제를 물리치기 왔으니까 그 싸움을 하겠습니까? 목숨을 건지겠어요? 아니죠. 살아서 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당나라 군대가 되는 거예요. 당나라 군대와 특전사는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무장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18절. 예, 거기 읽어주세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 거기에 보면 그 무장에 대해서
나오죠. 이 무장에 대해서도 자세히 했는데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발과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그것을 라고 했어요. 그 에베소서 6장 1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가 제 그림에 보면은 로마 병정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흉배를 가슴에다, 이 가슴을 찔리면 안 되니까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딱 메고 그리고 신발,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발, 전투화를 신는 거죠. 그리고 방패를 들고 방패를 딱 들면요 거기에 사람이 딱 숨겨져요. 그리고 칼을 드는 것이죠. 칼을 무장하는 것. 이것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싸우는 것.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무장하라. 여러분들 신부라니까 신부는 조금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내면적으로는 깨끗함을 유지하고 정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 다 제거하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내면적인 것을 단장하고 외적으로는 세상을 이기는 전사의 모습으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가는 무장하는 그런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무장을 할 때에 그러면 무장을 할 때 우리가 뭐로 무장을 할까요? 무장을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이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신발, 믿음의 방패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무장을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으로 무장하냐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선한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뭐가 성행하냐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성행합니다. 이단들이 성행하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래요. 그러면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말씀에 굳게 서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있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검이 공격할 무기가 유일하게 있었는데 다른 건 다 방어 무기거든요. 투구도 그렇고 뭐 흉배도 그렇고 뭐 허리띠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다 있는데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뭐냐면은 성령의 검, 곧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원수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공격하다가 그냥 끝나고 도망가다가 끝납니다. 말씀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이 공격해서 사단아 내를 떠나라. 왜냐하면 내가 대적하라 그랬다. 그러면 사단은 떠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사단을 40일 동안 줄이신 후에 사단에게 공격을 받고 유혹을 받았을 때 말씀으로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이거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단을 물리치는 유일한 무기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뭐라 그랬죠? 세 가지를 말씀하면 깨어있으라. 두 번째로는 돌아서라. 세 번째로는 무장하라. 이것을 잊지 말으시면 깨어있어라. 돌아서라. 완전히 무장하라. 이것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주님과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애원하고 간절하게 말씀하신 세 가지를 제가 요약해 드린 것입니다. 깨어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 무장해 있어서 주님 나라에 임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에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말씀대로 임하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에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꼭 해야 될 세 가지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주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주님 듣고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이 마지막이어도 나는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무정한 곳에서 세상의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돌아서서 주님께로 온전히 직진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우뚝 서서 이길 수 있는 무장을 하고 온전히 서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